예, 오늘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불평이냐 감사냐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이제 요 메인 뭐라 그러죠? 이거 썸네일이라고 그러나? 네, 저기에도 해놨지만 한번 마인드 검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방금 얘기한 것처럼 보여주는 것처럼 네, 딱 반 컵에 물이 담겨져 있는 반잔의 컵이 있습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거를 딱 놓고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 그 사람의 이제 마인드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반잔의 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 뭐야? 반잔밖에 없네. 반잔밖에 안 남았네. 이런 식으로 좀 슬퍼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야, 아직 반잔이나 있네. 여전히 반잔이나 남아있네. 하고 좋아한다는 겁니다. 예,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물밖에 없네. 아, 물밖에 없네. 물만 공기만. 예, 물이에요. 근데 이제 소중하게 내가 갈증이 나고 있는데 한 잔의 시원한 물이라고 가정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아, 이거밖에 없어? 그리고 두들대고 어떤 사람은 아, 그래도 이거라도 있으니 얼마나 좋아? 좋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것이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냐 아니면은 이런 이제 부정적인 마인드냐,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에게 지금 굉장히 목이 마른 상태에서 물 한 잔이 주어졌는데 가작쯤 채워진 그런 물을 기대했건만 반 잔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나는 이거를 만족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불만족스럽게 여기는지, 그러한 것들이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꼭 물만의 문제겠습니까? 이거를 돈으로 가정을 해봐요. 내가 어떠한 필요한 만큼의 가득 차는 어떠한 분량의 이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랬을 때 내 마음이 어떨까? 나는 왜 돈이 이거밖에 없지? 라는 부정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내가 이거라도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저 아프리카에는 아직도 못 먹고 막 굶주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나에게 이런 걸 주시다니 참 감사한 일이야 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분명히 이것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 이것이 이제 이렇게 반잔밖에 없네? 이거밖에 없네 라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나중에 사용할 때도요 더 못 써요. 더 못 씁니다. 왜 그래요? 아까우니까.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점점 줄어들면 더 불안해지고 더 짜증이 나겠죠. 그래서 오히려 그걸 못 사용을 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풍족하다고 여기고 만족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어때요? 이거를 그냥 아낌없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거 있으니까 나는 충분히 쓸 수 있어 하고 돈을 베풀 수도 있고 얼마든지 좋은 일에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나 이거밖에 없는데 한 사람은 내놓기를 주저해요. 내가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 다른 형제들을 도울 수 있습니까? 불쌍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까? 내가 내 거 쓰기도 지금 바쁜데요, 하나님? 하면서 주님께 내어놓는 것에 주저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정말 부정적인 영역이냐 아니면 긍정적인 마인드냐,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오늘의 주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불평인지 아니면 이것이 감사인지, 그것을 어떠한 시각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그런 문제를 다뤄볼 겁니다. 자, 먼저 이제 불평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참 이 성경에 불평이라는 단어, 이 불평이라는 단어 자체가 처음 나오는 구절이 출애굽기 15장 23절 24절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의 첫 불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떤 일에 사람들은 불평했습니까? 그것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한 그 불평, 불만을 쏟아놓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나왔을 때 이제 드디어 자유를 누리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출발을 했는데 곧 가다가 이제 마라라는 곳에 이르니까 물이 떨어진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들이 어쩌면 맨 처음에 마실 물이 있었는데 물이 없어요. 자, 그럼 예전에 같으면 이제 자연적인 물을 얻기 위해서 주변에 뭐 하천이라든가 또 깨끗한 샘물이라든가 이런 걸 찾겠죠. 우물도 찾고. 근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간신히 딱 찾긴 했는데
거기서 야 물 찾았다 하고서 기뻐하고 딱 해갖고 물을 마셔보니까 어때요? 이게 쓴물이더라 그거예요. 예. 그 혹시 그 뭐 초정리 같은데 이제 광천수 같은 거 한번 드셔보신 적 있습니까? 오리지널? 그거 탁 먹고 하면요, 막 아니, 광천수인가? 뭐 그런 물 있죠, 그 쇳물 나는 그런 물들. 어우 그거 먹으면요, 막 못 먹겠고. 네? 네, 아우 이게 뭐야 하면서 이제 그 물을 마시지 못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광천수 같은 거는 뭐 음용을 하지만 그런 물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먹어요 하면서 써서 못 먹겠다는 거죠. 실제로 그들이 먹을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번 백성들 사이에 불평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모세에게 하는 불평이 곧 하나님께 하는 불평과 엉망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뭐야? 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놓고 이거 우리가 마실 물도 없고 말이야. 네? 목말라 죽겠어요. 어떻게 좀 해봐요. 하면서 뭐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불평의 시작이 이와 같았어요.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뭐냐면 이 불평이 있기 전에 이들은 원래 불평부터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가 먼저 있었습니까? 사실 감사가 먼저였다는 거예요. 이 15장에 앞서서 어떠한 사건이 나옵니까? 14장에 홍해의 기적을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홍해의 기적 아시죠?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오는데 죽게 되었는데 앞에는 바다고 다 빠져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고요. 그래서 거기를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집트 병사들은 다 수몰시켜 버리셔서 멸망시키셨죠. 그래서 위대한 구원을 맛봤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었고 체험했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렸어요. 그래서 15장 1절부터 21절에는 굉장히 길게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사와 찬양의 노래들이 시가 적혀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좋았습니다. 감사했어요. 모든 것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감사가 먼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가진 본질적인 감사와 불평의 원인은 항상 환경에 있었다는 것이 문제죠. 그렇죠? 자, 이제 22절부터는 이제 3일 만에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딱 며칠이요? 3일 만에. 감사가 넘치고 할렐루야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던 그들이 딱 3일이 지나서 이제 마실 물이 없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그때부터 감사는 온데간데 없이 불평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다 이와 같이 연약합니다. 감사가 3일이 안 가요. 저에게 지금 주어진 이런 환경 너무 감사드리고 저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주님께 너무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바로 내일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고난이 닥치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정말 너무 나쁜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해서 불평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라고 반면 교사로서 교훈의 말씀을 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를 잊어버리면요 바로 불평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걸 기억하세요.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를 잊어버리면 그 다음에 오는 거는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바로 불평이 오게 돼 있어요. 감사와 불평은 그래서 상반된 이 저울과도 같습니다. 감사할 때는 불평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불평하게 되면 감사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봅시다. 과연 우리가 얼마나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감사하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아마 불평으로 점점 가득 채워지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건 여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렇게 바꾸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불평을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거든요, 이스라엘은. 물 주세요 해서 투덜투덜 불평하다가 결국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물을 바꿔주시니까 그걸 마셨을 땐 다시 행복하고 그냥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았지만 그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이 불평의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배웠어야죠.
우리가 이 첫 번째 케이스에서 배우면 그 다음에는 어때요?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의 불평을 잠재워 주시는 분이야 라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데, 여전히 내 마음에 그저 그냥 보여지는 환경에 따라서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 얄팍한 간사한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에 보면 또 다른 불병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까는 마실 물에 대한 불병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해결이 됐다면 그 다음 문제는 똑같은 그런 것들이 와도 이길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또 다른 불평을 지금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뭐였어요? 먹을 거예요. 물 문제 이제 해결됐습니다. 마실 물도 있고 어찌됐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죠. 가만 생각하니까 이 마른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거 맨날 풀뿌리나 먹고 과일 열매나 먹고 이거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요? 그 예전에 내가 그 이집트 때 거기에서 먹던 그 맛있는 고기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근데 또 불평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고기도 없고 말이에요. 이 광야에서 이거 뭐 먹고 살아요 도대체? 남들을 저렇게 막 맛있는 저런 음식들 먹고 사는데 저는 맨날 이거 뭐 김치랑 김만 싸서 먹으란 말입니까 주님? 넘어가세요. 이런 이제 먹을 거에 대한 불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빵을 배불리 먹었는데 지금은 내가 이거밖에 못 먹어요. 주님, 돈이 없어서. 이런 불평을 늘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잊지도 않은 그러한 어떠한 사실을 대입시키잖아요. 우리 여기서 이제 굶어 죽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그걸 해줄 수 있어요? 하면서 항변하는 거죠. 근데 이들이 정말 굶어 죽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들을 굶어 죽이려고 홍해에서 나오게 하신 겁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해서 너네를 풍족하게 만들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들을 구출해 주신 거잖아요. 그걸 믿고 나온 무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앞에 지금 고기가 없으면 그게 불평스러운 거예요. 자기 앞에 지금 놓여진 처지가 빵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처지가 되면 이 마실 물이 있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가득 차 있어요. 마셔도 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물 한 잔이 이렇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나요? 내가 지금 그렇게 막 배불리는 먹을 수 없지만 우리에게 빵을 주시고 먹을 과일을 주시고 채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곧 저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이제 도착하겠죠, 주님? 저희가 조금만 인내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나갔으면 이들의 인생의 그 행로는요 금방 평안으로 인도하셨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못하니까 그 불평이 늘어놓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40년을 유린하면서 다니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더라고요.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정말 감사가 있는 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평들과 잠재워 주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 그들을 또 한 번 긍휼히 여기시죠. 그래서 정말 그들의 요구대로 빵과 맛있는 빵과 고기를 주시는 거예요. 부족함 없이. 그게 뭐예요? 하늘에서 아침마다 만나가 내립니다. 그 만나, 하얀색 요만한 그런 걸 다 먹으면 정말 너무나도 맛있고 달콤하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걸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늘의 양식이었잖아요. 천사들의 그런 음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걸 맛볼 수 있게 하시다니 오히려. 그리고 저녁에는 뭐가 쏟아져 나와요? 메추라기 고기 드셔보셨어요? 메추라기도 이렇게 좀 작아요. 조그만 그래서 연계 닭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닭고기 맛이 나요 실제로. 메추라기 그 고기가 옛날에는 많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나요? 어머니? 시장하면 메추라기 고기. 그래서 메추라기 알도 그렇죠. 다양하게 우리가 단백질 섭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걸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신다고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것뿐입니까?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모든 것이 정말 충분한 상태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걸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너머에 있는 행복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지금 이 현 시점에서의 나 자신의 부족함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또 한 번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불평한 자들은 보면은 계속 불평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이 문제를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래요. 저는 뭐 그렇게 뭐 불평 많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있는 작은 불평 하나가 이게 쌓이고 또 해결되어지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불평은 계속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늘 입이 삐쭉 나와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행복하고 막 감사가 넘치는 이 표정 보여요.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17장 1절과 2절 또 3절에서는 똑같은 케이스의 시험을 또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또 뭘로 시험하세요? 물이에요. 또 물 없대요. 네?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그 물이 있는데 주님께 구하면 되는데 또 물 떨어졌다는 거죠. 물 없다는 거예요. 이번엔 르비딤이라는 곳에서의 불평입니다. 아까는 마라에서 물 없다고 한 거고 지금은 다른 지역으로 가서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물 없다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똑같은 케이스라는 거죠. 그죠? 그 앞에서 보여주셨잖아요, 주님이.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바꿔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네가 불평하면 안 된다, 이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똑같은 물인데, 이번에 또 물 없다고 아우성이에요. 전혀 방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죠? 그렇죠? 이건 뭐 우리가 뭐 죄송합니다. 세대갈이에요 이거. 네? 뭐 옛날 그 까마귀 고기 먹었다고 우리가 또 속담은 많이 하는데 까마귀 고기 먹었어요. 맨날 이렇게 까먹어요. 맨날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선하신 분인가를 왜 잊어버리냐는 거예요. 그때 한 번 불평한 거 그거 실수로 끝내면 되지 왜 여전히 불평하고 있냐고요. 똑같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니까 또 다른 불평거리가 오면 또 불평하고 또 그거 해결 못하니까 여전히 똑같은 시험이 와도 또 여전히 불평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우리가? 불평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불평이 아니고 늘 감사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평이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계속 불평이 된다는 건 습관적이 돼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정말 불평에 길들여져 있어요. 감사하기보다는 오늘 많은 사람들은 불평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게 나의 삶의 습관이 되어져 가고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어떠한 그 경고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반면에 감사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자들은 또 항상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와 불평하는 자의 이 차이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반비례한다고 했잖아요. 엄청난 차이를 가져와요.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사하는 신앙인과 불평하는 신앙인의 삶을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항상 감사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희에 대하여 말하며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굉장히 또 중요한 구절 세 가지가 있죠.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도해라. 그죠? 아니,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결코 우리가 불평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불평을 하는 순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난 지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 것이지 불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일에서 감사해라.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예? 제가 99까지 다 감사한데요. 이거 하나만큼은 제가 아직 불만족스러운데요, 주님? 이게 아니라고요. 모든 일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와도 감사해야 됩니다. 이건 정말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상황이다. 야, 정말 내가 들어도 너무 안 됐다. 너무 안타깝다. 이건 정말 너가 정말 불평할 수밖에 없겠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일지라도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믿는 자들은 뭐하고 있다? 감사하고 있다.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한번 불평하는 사람들과 불평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민수기 14장으로 돌아가서 31절에서 38절. 자, 그 사건 아시죠? 이제 그 약속의 땅을 앞두고 거기를 이제 정탐하러 가잖아요.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보내졌을 때 10명은 다 뭘 했어요? 결국 불평했다. 이거예요. 불평. 그 땅을 가보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거기 뭐 실과도 좋고 뭐 좋은 땅이긴 한데 거기 우리 못 들어가요. 네? 거기는 우리보다 엄청 장대한 그런 거인들의 후예가 있고 용맹한 자들이 그냥 득직들치라고 우리보다 힘도 좋고 견고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들어갑니까? 하나님 이거 정말 말도 안 돼요. 이거는 하면서 불평을 내놓기 시작했다고요. 이 불평은 결국 뭘로 갑니까? 부정적인 보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좌절시켰고 실망시켰고 백성들을 격동시키게 됐고 실족하게 만들었다고요. 그 작은 불평 하나가 10명의 불평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10명이 불평을 할 때에 어떻게 된 거예요? 교회는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기 2명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2명. 그들은 다른 보고, 좋은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누굽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 이 두 사람만이 긍정적인 보고, 감사와 소망의 그런 보고를 이야기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에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불평했었던 사람과 그 불평에 동조했었던 사람들, 여러분 이것도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불평하고 있을 때 맞아 네 말 맞아 진짜 그건 정말 너무해 하면서 그 불평에 동조한 사람들은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동의하지 않고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충분해 감사해 라고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불평 가운데서 죽었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불평 가운데서 다 말미암아 죽었다고요. 불평은 곧 죽음을 가져와요. 불평은 곧 영적인 죽음을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고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다는 약속이 여기에 살아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 14장 6절부터 이제 9절까지 그 앞에 상황을 보면 이제 이것을 다 구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뭐라고 반응을 보인 겁니까? 그 사람들이 막 불평하고 있을 때 막 옷을 찢고 여러분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걸 정말 뜯어 말렸잖아요. 불평하면 안 된다고. 이거 정말 너무나도 좋은 거다. 이 땅은 정말 매우 좋은 땅이다. 그렇게 평가했다고. 매우 좋은 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진데 우리가 이 땅을 당연히 얻을 수 있다. 가자. 하면서 오히려 응원하고 격려하고 사람들을 독려했단 말이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믿음으로 행하는 발언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감사했죠. 하나님이 정말 주신 거 너무나도 정말 좋은 땅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이들은 주저함 없이 나아가고자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14장 8절에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이라는 이 가정의 용법이 그래서 if the Lord delight in us인데 결국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진데 이 표현이라고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진데 우리에게 당연히 주셔. 힘내자.
우리 나아가자. 조금만 이거 고난 견디고 나아가서 우리가 성취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이 얼마나 큰 겁니까? 이 두 차이가 얼마나 극명한 대조를 이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불평했었던 사람들은 뭐 했다? 죽었다. 네? 불평하지 않고 감사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았다. 유업을 상속받았다. 그거예요. 이 엄청난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영적으로 대입해 보자면 우리가 뭐 불평한다고 해서 다시 지옥 가고 심판받고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 불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나중에 갔을 때 상을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다. 불평한 가운데서 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었던 사람들은 훌륭한 보상을 받게 된다. 그것이겠죠.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개의 엄청난 차이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불평하는 것에 있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될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불평하는 자에게는요 뭔가 역사하는 자가 또 다가와요. 어떤 사람, 어떤 존재입니까? 그들 중에 어떠한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이게 아까 그 사건에 대한 지금 언급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던 거. 자, 그런데 그들이 불평하니까 그들의 불평으로 그냥 끝나버렸습니까? 누군가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뭐라고 속삭여요? 야, 맞아. 야, 진짜 이거 말도 안 되지 않냐? 야, 진짜 하나님 진짜 너무하지 않냐? 이거 말도 안 되지. 이거 하는 불평이 맞아. 이거 계속 야 분명히 이거 얘기해야 돼 이거. 너 이거 입 다물지 말고 이거 퍼뜨려. 너의 화를 여기서 보여줘. 불평 이거 하는 거 맞아. 하면서 막 옆에서 꼬드긴다는 거죠. 그 옆에서 파멸시키는 자. 이게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는 우리의 틈을 너무나도 노리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마귀에게 딱 보이는 가장 큰 틈. 그게 뭐라고요? 불평이에요. 불평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여지없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실족시켜요. 그래서 그 주변의 사람들을 실족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어려움을 가져와요. 결국 그 사람을 궁극적으로 뭐예요? 멸망당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무서워요. 그죠?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언제나 다가와서 속삭이면서 거짓 것으로 둔갑시켜서 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 야 이게 더 좋지 않냐? 이 우상이 훨씬 더 멋있지 않아? 야 음행하면 어때? 이게 우리의 인생 한번 멋지게 살다 가는 거지 하고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꼭 사탄 마귀는 더 강력하게 역사한다. 그런데 뭐예요? 반대로 감사로 무장한 자들에게는 사탄 마귀가 건들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쓰러뜨릴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쉬웠죠. 아, 잘됐다. 얘는 드디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 불평하는 자는 뭐 쉽게 내가 다룰 수 있지 하고 와갖고 속삭인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을 얼마나 경계해야만 하겠습니까? 이 불평이 지나치다 보니 결국 어떠한 양상으로 우리가 불평하기 쉽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거죠. 그것이 곧 저주와 비난까지도 가는 굉장히 악행이 되어버립니다. 욥기 2장 9절에서는 그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와 같이 저주스러운 말을 해요.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나가 죽어. 이 양반아. 그러면서 막 속을 긁는 거죠. 자꾸 어떻게 해요? 막 불평, 불만 이런 것들 막 늘어놓으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당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따위로 대우를 하신단 말이야 하면서 막 불평을 하면서 그를 격동시키죠.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냥 저주하고 죽어버려. 이게 차라리 낫겠어. 이와 같이 원망이 극에 달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있었을 때는 감사하지 못하고 그 욥은 안 그랬지만 그 아내의 얘기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불평하는 자들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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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불평하는 자들에게는
그리고 또 어떠한 불평의 유형이 존재하게 됩니까? 자신에 대한 불평과 불만족에 늘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이사야서 29장 16절에서도 그 토기장이와 지능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빚으신 토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용도로든 뭐 이런 그릇으로도 만들고 접시로도 만들고 다양하게 만드세요. 근데 그 만든 바 된 우리가 만드신 그 창조주에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왜 나를 이런 환경 가운데 두셨냐고, 왜 나를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셨냐고,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냐고 그렇게 항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 선하신 뜻이 있겠죠.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아멘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늘 불평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설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만해진다는 것이죠. 요나 아시죠? 요나가 또 대표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불평스러웠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내가 죽는 게 나아요. 하면서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막 화가 나요. 심이었고. 저 사람들, 저 나쁜 악인들 다 멸망시켜야지 왜 살려주나요? 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또 그걸 지켜본답시고 있는데 막 그 해가 내려지는데 거기에 방명불을 주셔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때 또 좋다고 너무 좋다 이러더라. 또 그것이 메말라서 없어져 버립니다. 또 해가 내려지니까 또 불평불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그냥 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더워 죽겠어요, 주님. 그러면서 나 그냥 죽여주세요.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나아요. 이딴 소리나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하고 매번 그 환경 하나하나에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의 불평의 유형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나 시비. 이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실족하게 되는, 좌절하게 되는 많은 요소 가운데 나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오는 게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한테 잘 저게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저렇게 해? 하면서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은 말합니다.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불평과 시비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난 교회 생활 이제 지쳤어. 나 그냥 혼자 좀 신앙생활 하고 싶어. 그럼 맞잖아요. 시비가 있을 일도 없잖아요. 내가 아무도 상대 안 하는데. 나 혼자 좀 편하게 좀 지냈으면 좋겠어. 그냥 교회 가갖고 그냥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어리석고 아주 유치한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런 불평과 시비를 버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9절도 말씀하시죠.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서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이 사람에게 불평을 가지면 저 사람도 나에게 대해서 불평을 갖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사하면, 서로 존중하면 불평이 없어지는데 내가 먼저 이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걸 저 사람이 모르겠냐고요. 저 사람도 나에게 대해서 불평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서로 시비가 있게 되고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정죄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하지 마세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나를 실족시키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뭐 하는 자예요? 세워주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성과 내 어떤 성향에는 안 맞을 수 있어요. 나랑 너무 다르고 나랑 너무 안 맞고 솔직히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다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불평할 권한은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 그런데 남에 대해서 불평을 해요. 우리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정죄를 받는다니까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예의를 갖추고 사랑하고 섬겨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도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해주라.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 했는데요. 여기서 불평 없다라는 그 불평은 다른 구절에서 나오는 단어가 아니고 grudging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grudging. 예. 뭐 생소한 단어인데 이게 보면 찾아보면요. 마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마지 못해서. 마음이 내키지도 않는데 그걸 그냥 억지로 하는 걸 뜻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그냥 억지로 그냥 그래도 그냥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까 내 표정은 여전히 그게 아닌데 이를 갈면서 억지로 그냥 하면서 그래 내가 너 한번 도와줄게 억지로 그럼 그게 예? 안 느껴지냐고요. 안 느껴져요? 사람의 마인드란 이 마음이라는 게 항상 보면 얼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거를 억지로 하지 마세요. 정말 즐거움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요. 성령의 마인드로. 그래서 정말 그것을 기쁨으로하고 자원해서 하고 정말 즐거움 가운데서 할 때에 우리에게 복이 있지. 억지로 하다가요 나 자신도 언젠가 그것 때문에 폭발해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억지로 하다가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하면서 그냥 화를 그냥 불러지는 거예요. 오히려 예전 상태보다 못한 거예요. 차라리 하질 말지. 그렇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다반사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만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감사하는 자가 되자고 현진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잘 알죠? 어떤 일에도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요청드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어떤 걸 구할 때요 어떤 사람들 징징대면서 불평하면서 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그렇게 보면 알죠. 자녀들이 막 징징거리면서 이거 좀 해주세요. 이것도 없고 제가 뭐 옛날에 제가 뭐 중학생이 됐는데 아직 핸드폰도 없고 아무튼 뭐 불평에 타고 막 달라 징징 되면 어쩔 수 없이 줄 수는 있지만 그래서 기쁨으로 아버지도 허락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에게 유익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걸 감사함으로 아버지 제가 정말 지금까지 이런 환경 가운데서 부족함 없이 사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좀 지금으로서는 좀 이런 것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하고 부드러운 마음과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아버지를 존중하면서 요청을 하면 어떻겠어요? 아버지도 오케이 네 마음이 그러냐? 나도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징징거리는 자녀들에게는요 사실 별로 주고 싶지가 않아요. 주고 싶다가도 징징거리는 걸 보면 어때요? 쟤는 아직 멀었어. 쟤는 조금 더 훈련을 좀 시켜야 돼. 그래서 일부러 안 줘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감사를 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게 되고 모든 평안 가운데서 우리가 있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에베소서 5장 4절에서도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도 적합하지 아니하니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서 어떠한 말들, 결국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말들, 결국 불평하는 말들, 이런 말들을 하는 게 아니고 항상 감사하는 말들을 해라. 그것이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교회를 세워주는 일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툭 하고 무심코 내뱉은 불평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실제로 또 동조하기 시작하면 이게 교회의 큰 문제가 나죠. 예를 들자면 교회가 여행을 갔습니다. 좋네요. 여기 이렇게 좋은 장소로 오고 감사하네요. 다들 즐거워하고 있는데 숙소가 왜 이래? 숙소가 이렇게 지저분하고 눅눅하고 요즘 이런 데를 피했어? 하고 불평을 딱 내려놓는 순간 그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맞아 그렇지 지금 누가 하는 거야 이거 불평을 시작해요. 그러면은 같이 여행 같은 사람들 기분 좋게 갔다가도 진짜 그런가 하면서 위축이 되고 그거를 기쁨 가운데서 준비한 사람들은 괜히 죄스럽고 안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불평 한마디 제발 잠재우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한다고 해서 뭔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실족 당해요, 진짜. 예를 들어서 저야 뭐 저 같은 사람이야 뭐가 됐든 상관없는데 여기 좀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수양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숙소도 제가 잘 잡았습니다 했는데 어떤 사람이 무시고 뭐 숙소가 있다고요. 이렇게 뭐 별로야 이렇게 했다고 쳐보세요. 그래서 돌아가서 교회 안 나와요. 진짜 상처받아요. 진짜. 안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불평이 무시무시한 거라니까요. 누군가의 불평이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제발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렇게 나오려다가도 아니지 하면서 감사하다. 너무 좋다. 선생님 이거 수고하느라고 너무 수고하셨어요. 감사해요. 아멘. 고맙습니다. 네. 아니고 내가 저기 하자는 게 밥을 한번 식당에 가서 뭐 같이 먹자고 했더니 뭐 이렇게 맛없는 식당을 데리고 와서 뭐 음식도 허름하고 맛도 별로고 왜 이런 데를 왔어? 이렇게 불평하지 마시고 그런 불평할 사람이 여기가 있으면 자기가 돈을 내서 그러면 좋은 레스토랑을 데리고 가세요. 알아서요. 그러니까 불평은 언제나 해악을 가져온다 이거예요. 그렇죠. 감사하는 말을 하면 내가 좀 부족하고 실수하고 나도 조금은 내가 좀 잘 못한 것 같은데 남들이 격려해 주면 어때요? 힘이 나죠. 그렇죠.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절에서도 감사함에 이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넘치도록. 넘친다는 거 아시죠? 그냥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감사한다라는 말은 교회 안에 넘치고 넘쳐도 되게 좋은 거예요. 네. 자기 자랑 같은 건 과하면 에이 이렇게 되지만 감사합니다. 형제 너무 고마워. 자매 너무 수고했어. 너무 감사해. 이거는요 교회를 살리는 일이라니까요. 교회를 세워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넘치도록 좀 감사를 드리라고요. 그래서 예의범절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청년들에게도. 하나 감사합니다. 뭘 하나 감사히 먹겠습니다. 감사히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교회를 세워주는 일이라니까요. 내가 말을 맛있긴 한데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면 그거 자기만 알지 누구에게 이게 유익을 끼치겠어요. 그러니까 표현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표현이 불평의 표현은 돼서는 안 되고 감사하는 표현. 웃으면서 하는 그런 표현이 교회를 세워준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도 말씀하고 계시죠. 끊임없이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끊임없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면서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감사해. 그런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우리가 힘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만 열심히 읽었다. 내가 성경 이번에 5번 통독했다. 이걸 자랑할 게 아니라고요. 항상 감사하고.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또 우리 이제 새로운 장소. 너무 좋죠? 네. 난 여기 있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정말 기뻐요. 막 끝져놓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저 이제 소파 같은 것도 놨잖아요. 주님의 잠도 자고 햇빛 잘 있는 데서. 그냥 감사할 것 투성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때 우리의 이 영적인 힘이 계속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해야 하는 이유 2가지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서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데 그것이 마땅함은 너희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다. 이건 마땅한 반대. 왜 그렇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결국 그 믿음이 많이 자라났다는 것을 반증해 주기 때문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서로에게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세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여기서처럼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넘치는 어떤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그것이 같이 조화를 이룬다 그 뜻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이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다. 뭐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다 죽는 존재였다고요. 죽어서 멸망당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예? 살려주셨다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고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와 같이 값질진데 뭐가 이렇게 불평거리가 많아요. 예? 내가 못 배운 거, 내가 좀 부족한 거, 내가 좀 돈이 없는 거, 내가 아직 결혼을 못하고 있는 거, 내가 아직 차가 없는 거, 내가 키가 요것밖에 작은 거, 뭐가 이렇게 불평이 많냐고. 내가 지금 용돈이 너무 적은데, 뭐가 이렇게 불평이 많아요. 감사할 거 투성인데.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거를 그냥 매번 늘어놓고 살아도 부족한 판에 왜 자꾸 거기에 불평이 끼어드냐고. 감사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해결해 주실 문제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자자처럼 안 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은 하나의 성품을 가진 것 중에 하나는요. 제가 스스로적이에요. 전 불평을 안 해요. 먹는 것도 집에서도 주면 그냥 감사하게 먹는 거지. 그거 가지고 반찬 투정을 하거나 불평하거나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전 한 번도 살아오면서 그러한 한 번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불평을 안 해요. 아실 거예요. 우리 참. 불평 안 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성품입니다. 그렇죠? 불평이 없으면요, 결국 그것을 아까 얘기했던 감사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거거든요. 불평하면 해결이 안 돼요. 그렇죠? 불평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없다고요. 하지만 그냥 감사하면 모든 게 해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삶이 되는 거죠. 이게 비결입니다. 회장님들 꼭 기억하세요.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감사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